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모든 섭리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이 체험한 그런 고난과 시련 또 환난을 통해서 또 그것을 통과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승리하고 또 구원을 베푸시는 것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울러 이 여러 선지자들이 쓴 이 선지서들을 보면 그 선지서들 안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 말씀과 계시와 환상과 또는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대답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한다면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고요.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진 성품대로 우리가 그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따라가겠다고 우리 옷자락을 붙잡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앞절에 우리가 12절 13절 우리가 본문 읽었던 12절 앞에 보면 앞단락에 12절 1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오늘 예루살렘에 많은 침공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많은 재앙,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친 재앙들, 그 많은 민족들이, 나라들이, 여러분 또 제국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잖아요. 예루살렘을 첫 번째로 멸망시켰던 게 누구냐면 바벨론이잖아요. 그 다음은 이제 페르세가 지배됐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지배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로마 제국들이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또 그것을 지배하게 되었죠. 여러 제국들이, 나라들이 그들을 침략하고 그들을 점령했는데 오늘 그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실 재앙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재앙이 뭐냐면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도대체 그들이 그냥 서 있다가 모든 게 다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는 아마도 이 스가랴 시대만 해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이해되잖아요. 예. 어떤 상황이면 이런 상황이 되죠? 사람이 핵폭탄이 터지면 이렇게 됩니다. 그 핵폭풍에 의해 사람이 그냥 썩어져 버려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이렇게 이런 성경의 말씀도 그대로 될 것처럼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과거의 사람들은 야, 이게 그렇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람이. 갑자기 서 있다가 썩어버려. 눈동자가 썩어버리고.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방의 사람들이 나와서 싸우고 그들에게 침공을 하는데 그들이 침공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들은 지리적으로 이 중동, 다시 말하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굉장히 위치적으로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림을 잠깐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이 지금 노란색, 중앙에 있는 노란색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여러분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우리 동쪽으로는 그다음 요르단이 있고 그 위에 시리아가 있고 또 레바논도 있고 그 옆으로는 사우디, 이라크, 이란, 뭐 터키, 투르키예라고 지금 얘기하지만 튀르키예라든가 또 그 위로 가면 유럽이 전체도 있어요. 로마가 여러분 이집트를 먹으려면 바다로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근데 배를 타고 간 적도 있어요. 근데 좋은 길은 육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거쳐가야 남쪽 지역들, 아프리카 지역을 다 점령할 수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점령할 수 있고 모든 제국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 동쪽에 있었던 이 중동 지역들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과거에는요, 에돔과 그다음에 모압과 암몬이 이 지역에 자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에돔과 암몬 그 자리도 보면은 여러분 그들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 에돔과 모압 땅 등 그 지역을 탐냈던 많은 지역 사람들이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팔레스타인을 이기지 못했거든요.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듣도 못한 어떤 민족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말이야 거짓대같이 밀려와가지고 완전히 그 나라를 그냥 한순간에 접수해버린 거예요. 도대체 왜 저럴까? 여러분 강한 나라들도 하지 못했던 그를 노예 민족이었던 노예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싹쓸이하고 그 땅을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선물을 자신들의 힘으로 지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가면 돼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꾸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이 힘이 약화된 거예요. 우리의 힘이 왜 약화되었는가? 우리 교회가 왜 약화되는가? 우리의 가정이 왜 약화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그 주변의 국가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한 이유는요, 솔로몬 성전에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이 망한 것은 오직 여러분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적든지 많든지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훈련을 위해서 정말 죽지 않을 정도로만 주셨어도 만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교회도 공격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처럼 세상이 시기심으로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을 여러분 충동질합니다. 사탄이 충동질하고 그리고 유혹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종교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며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을 이루려면 여호와께 성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말방울에까지 여러분 거룩하지만 굉장히 속된 것 같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 말방울에까지 거룩한 힘이라고 쓰여진다라는 것은 그것이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모든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거룩해진다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의 우리가 책임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거룩이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여호와께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자, 누구에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여호와께. 근데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그 왕이라고 했습니다. 왕. 이 왕은 여러분 이 만군의 왕, 이 왕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멜레크라 그래요. 이 멜레크라는 말은 뭐냐면 고대의 제국을 통치하는 황제를 말할 때는 멜레크예요. 그런데 일반 지방을 담당하는 왕들이 있어요. 그 왕들은 뭐라면 사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멜레크와 사르는 이게 차원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작은 옛날에 같으면 우리가 로마 제국 때는 분봉왕 있잖아요. 헤로드 왕. 그리고 헤로드 왕은 분봉왕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사르예요. 사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왕은. 그러나 로마의 황제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멜레크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다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왕이신데 모든 왕 중의 왕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왕 중의 왕. 그러니까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 그 왕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다. 근데 그분 앞에 우리는 뭐에다? 경배하며 그랬어요. 경배하라는 말은 우리가 이 샤하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샤하라는 말은 뭐냐면 몸을 완전히 바닥에 닿을 정도로 엎드리는 그러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왕들 앞에 경배를 할 때 왕 앞에 자기의 그 왕 앞에 충성하겠습니다라고 경배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 왕 앞에 엎드렸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무릎 꿇고 딱 이렇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우리가 엎드려 저라는 그런 게 아니라 90도로 인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대자로 딱 뻗는 거예요. 왜? 나는 죽었고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이제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 왕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하며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시편 29편 2절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자, 우리가 무엇을 입고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 했어요. 자, 시편 96편 9절에도 볼까요? 자, 여기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자, 여기도 뭐라 했어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하라. 도대체 그러면 도대체 거룩한 옷, 아름다운 옷, 그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우리가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첫 번째는 우리의 내적인 정결함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속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내 영을 내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내 마음을 다시 나를 하나님의 창조하신 대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결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정직한 영, 다시 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정직하고 우리 거짓됨이 없는 그러한 내 내적인 정결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먼저 참된 예배의 시작이고 핵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을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거룩한 산제물, 뭐요? 우리의 몸을,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나의 몸은 뭐예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그 예배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손을 들고 찬양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일상적인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드리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예배, 여러분 이방인들도, 나중에는 예루살렘을 치루었던 이방인들도 그들 중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내적인 것과 우리의 외적인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1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을 드리러 다 올라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초막절을 드렸죠. 여러분 초막절은 우리가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살 때 뭘 짓고 살았죠? 초막을 짓고 살았어요. 그 초막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텐트처럼 아주 멋있고 이렇게 깨끗하고 된 그런 천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로 세워서 거기다가 가지를 올리고 천을 둘러서 사는 거예요. 굉장히 초라하죠. 약하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살았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 자신들이 그 자신 집의 마당이나 또는 어떤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어떤 그런 장소들에다가 이 초막을 져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살아요. 이게 뭐냐면 그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 중에 아주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초막절 기간에는 제사장이 매일 아침 금으로 말든 이 물단지에다가 물을 떠서 실로와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와서 그것을 제단에 부어 바치는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바스덕에서 물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하셨잖아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물을 먹이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광야의 삶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리고 광야에서의 물이라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항상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의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날 명절 끝날에 하신 사건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명절은 바로 초막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요, 이 물을 이제 덧이 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치며 이 마지막 때 제사장이 이 물을 길어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질러요. 그리고 환송을 지르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또 다른 제사장들이 은나파를 붑니다.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은 이사야의 말씀으로 찬송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종려나무 꺼지를 그리고 호산다라고 환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초막절 날, 초막절이 절기가 하루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일주일을 합니다. 그 일주일 동안 할 때 마지막 날 그 명절 끝날이 가장 큰 날이에요. 이 날이 하네. 그때 근데 그러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이 말을 쓰면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라는 거야. 여러분 세상의 물은 막어도 또 목마르고 또 갈급하고 또 갈급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이 생수의 강이 날마다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흘러나오지 않아요. 이 생수가 우리 배라는 것은 이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뱃속에서부터 계속해서 흘러나와. 이게 뭐냐?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신다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이 구원에 영접을 하면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재하셔요. 그런데 내재는 하셨는데 우리가 그분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고 살지 않고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흘러 넘쳐서 내 안에 나타나셔서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한 삶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수를 마시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우리의 다른 보혜사를 보내셨잖아요. 그 보혜사가 누구야? 성령님이에요.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안에 부어지면 메말랐던 마음들이 옥토와 같이 변하고, 우리가 세상에 더러운 것들, 세상에 우리가 아름답지 못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탐욕과 욕심과 정욕과 모든 것들이 그것으로 씻겨나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도 광야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내가 이전에는 왜 그렇게 살았는데 왜 안 될까? 내가 분명히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나갔는데, 우리 육신이 연약해지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면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못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안 되는 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더 그럴 때일수록, 내가 광야를 경험할수록 더 물을 사모하듯이 광야를 경험할수록 더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40년 동안의 광야에 생수가 없었다면 그들은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분명히 내재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계속 나가려면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님이 나의 마음속에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다스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방울은요, 말의 이 방울을, 말에 단 방울을 비롯하기도 하지만 이 말의 머리에 하던 장식까지 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편말을 붙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은 어디에 원래 붙였던 거예요? 대제사장의 관에다 붙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 대제사장의 관에 기록 써놨던 말이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거룩함의 대표적인, 그러한 상징적인 대제사장에만 붙였던 그 말을 이제는 어디에도, 말방울에도 그것을 기록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거룩함이 가장 하찮은 말에까지도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뭐냐면 모든 소티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든 소티 제단 앞의 주발과 다름이 없다는 것은 똑같아진다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것이나 성전 밖에 있는 것이나 똑같이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구별이 없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여러분, 구약 시대의 가장 투려한 특징은 뭐냐면 구별시키는 거예요. 구별.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구별했고요, 제사장과 레위인을 구별했고요, 레위 지파와 일반 백성을 구별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 사람들은 뭔가 특별히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의 성물 사이에서도 거룩한 것이 있고 덜 거룩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세속된 것이 있어요. 일반 백성들이 쓰는 물건과 성전에 쓰는 기물이 달라요. 이것은 성전에 쓰는 건 오직 성전에서만 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이 성찬식을 하고 나면 성찬식에 썼던 이 포도주와 이 떡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교회 성찬식을 준비하죠. 한국에서는 성찬식을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이제 술을 담궈요. 포도주를 담궈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걸 담그셨는데, 담궈서 그거를 이제 성찬식에 쓰잖아요. 보통 담글 때 이게 얼마나 나올지 몰라서 좀 많이 담가놔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이게 숙성돼서 이제 약간 이제 술 기운도 나고 조금 알코올 성분도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고 나요. 자, 그러면 그 성찬식을 하고 난 이 성찬은, 이 포도주는 거룩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남은 거를 먹질 못하겠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땅에다 다 묻어버려야 돼요. 예, 남은 떡이나 그리고 성찬에 남아 썼던 그 포도주를요, 전부 땅에다 붓고 묻었어요. 저희 어머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예. 근데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는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을지 몰라요.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여러분,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일반인들이 그냥 먹으면 안 돼. 이거는 성찬을 한 것 때문에 그때만 먹어야 되고, 또 이번에 성찬한 것도 내년에 써야 되니까 그때까지 보관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갖다 버리는 거야. 버리는데 그냥 버려도 안 되고. 참 이게 그렇게 구별 짓는 것을 굉장히 아주 조심스럽고, 그리고 그것이 성결한 것이라고,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전 안에 있는 것, 밖에 있는 것이 구별이 없이 다 뭐하다? 전부 다 성결하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교회 안과 밖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성결한 삶,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성결하고 거룩한데 교회 밖을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사소한 부분들까지도 성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일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일이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사소한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서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 먹고 마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먹고 마십니까? 예?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차 마시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저희는 습관이 돼서 차 마실 때도 먼저 기도하고 먹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을 먹는 것인가? 목적이 뭔가? 이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사소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요.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딱 누가 식사 기도를 길게 하면 괜히 마음이 힘들어지죠. 저 식사 기도를 저렇게 길게 하다니, 저런 것까지 가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작은 일 하나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케 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이런 작은 사소한 것, 어디서부터 우리가 성결해져야 되는데 뭘 어떻게 성결해져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는요, 우리는 먼저 언어를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가 습관처럼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말도 생각하지 않고 얘기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을 하는 걸 보면 좀 생각 좀 하고 얘기하지.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저렇게 말하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왜 저렇게 말하는지 그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막 얘기를 해요. 스톱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욕설하고 비방하고 과장된 말들, 우리가 이런 말들이 사소해 보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면, 여러분 소금으로 맛을 낸다. 여러분 소금으로 맛을 내면 음식이 어떻게 해요? 맛있죠. 예, 맛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다, 맛있어요, 딜리셔스, 오이시, 이렇게 우리가 계속 맛있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맛있다. 누군가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내가 들었을 때 맛있어야 돼요. 맛있다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아드레날린이 돌파미 이런 것들이 막 좋은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아첨하고 아부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기분이 좋아져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오늘 우리가 사소한 그 거룩의 처음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면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뭐했다? 간음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뭐냐면 바로 우리가 거룩함이 없어졌다는,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사소한 부분일 수 있어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염려와 이런 모든 마음가짐이 주님 안에서부터 우리가 성결케 되고 정결케 된다.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다툼이나 허영 이런 마음 갖지 말아라.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겸손한 마음. 늘 겸손해야 돼요. 이 겸손한 마음을 갖는 그 마음이 누구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우리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바뀌어져 가는 거죠. 예수의 생각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성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이것들이 우리의 거룩함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더러운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 입으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 여기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냐.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올까요? 자, 마태복음 15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소한 것, 이것이부터 우리가 이 마음으로부터 먼저 깨끗해지고 우리가 거룩해져야 우리 입이 거룩해지고 우리 입이 거룩해져야 내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생각으로 바꿔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예수님의 마음. 우리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들,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들이 쫙 나타나 있어요. 우리 다 알아요. 예수님은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고, 예수님은 국가에 대해서 정부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참 예수님은요 구체적으로 다 한 말씀하고 하셨어요. 너희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지고, 너에게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도 줘라.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그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랑이에요. 우리 온전히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가 목소리를 깔고 할렐루야, 이게 거룩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시간을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게 거룩이냐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져야 거룩한 삶을 유지해 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는 이 성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된 사람이라는 것은 어딘가에 구분된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거룩하고 우리는 성도니까 평신도니까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라는 게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아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 이후로부터는 모든 그 지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고 너희는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께 맡기신 그 사도들처럼 우리가 맡겨주신 영혼들을 우리가 살리고 그 영혼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은 이제는 목사, 무슨 집사, 장로 그 구분이 있는 것이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거룩함도 마찬가지죠. 목사만 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는 이제 여러분 모든 삶이 여러분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 또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오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만나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